선택받은 자여, 혹시 삶의 고요함 속에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비범한 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조용한 음성을 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거룩한 것이 있기에 친히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선택하신 자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품어온 모든 꿈, 즉 형통과 평안,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풍요로 넘치는 인생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쉬어야 할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은혜의 수문이 곧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의 삶 전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믿음을 깨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계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거룩한 메시지와 연결되십시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댓글에 신성한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적으로 일치됨을 상징하는 777을 입력하십시오.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운명으로 정해주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를 우주를 향해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은 이 진리를 알아보고 끝까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은 이미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순복의 표시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지치고 상심한 채 도망쳤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음식과 물, 그리고 쉼을 제공하시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엘리야의 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재정적 돌파구든 회복된 건강이든 거룩한 목적이든 당신의 꿈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심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쉬십시오. 그분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풍성하고 막을 수 없으며 넘치도록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안식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강력한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부족함이 풍요로 가득 채워지는 안식과 회복의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씨앗을 파내어 성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추수가 필연적임을 알기에 그 과정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인내,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토양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이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쉴 때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확을 일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성취의 계절은 이미 펼쳐지고 있으며 곧 당신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풍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서 덜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이 바로 압박감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충동을 놓아버릴 순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고군분투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급과 평안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 축복도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런 죄 없이 투옥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요셉을 감옥의 속박에서 지도자의 보좌로 높이셨습니다. 당신이 높아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당신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안식은 단순한 멈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신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다면 안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며 살고 사랑 안에서 행하며 당신의 축복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리듬에 맞춰지게 되며 그분의 타이밍은 흠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충실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홍수가 닥쳤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안식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곧 쏟아 부으실 축복의 폭우를 위한 준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삶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갈망하는 풍요는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신성한 약속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분은 단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가정을 축복하며 사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원함으로써 만들어낼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 것입니다. 잠언은 선포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당신이 값없이 주고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이 넘쳐 흐를 때까지 당신의 삶에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비범한 축복들이 종종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도착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의 아름다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당신의 풍요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이제 쉬십시오. 들판에서 남은 이삭을 겸손히 줍던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성실함이 신성한 은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그녀를 보고 축복했으며 그녀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안식의 계절에 당신이 보여주는 성실함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유산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일어설 정해진 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세상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 붙이신 것은 꺼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희망의 등대이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능력과 은혜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약속 안에 서실 때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을 조율하여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목적과 번영, 그리고 신성한 영향력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며 물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로 일어섰을까? 어떻게 저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았을까? 그러면 당신, 선택받은 자여, 믿음과 위에 뿌리 내린 삶은 언제나 풍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거룩한 진리와 연결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드는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댓글에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풍요를 상징하는 888을 입력하십시오. 혹은 당신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감사의 선포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댓글창은 단순한 글을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룩한 만남의 장입니다. 당신이 올리는 모든 댓글은 믿음의 씨앗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적인 힘을 강화하는 영적인 교류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합쳐질 때 그것은 하늘에 닿는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신성한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안식, 즉 낡은 습관과 두려움,
한계를 내려놓는 거룩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신성한 부르심을 받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모세는 무명 속에서 쉬며 위대함을 위해 정련되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안식은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드러내실 것을 위한 신성한 준비입니다. 이 고요의 계절은 또한 영적인 정렬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촉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당신의 생각은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는 부족해 또는 너무 늦었어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믿음과 목소리들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하십시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신성한 확실성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자유, 회복된 관계, 빛나는 건강, 그것들은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쉴 때 당신이 지닌 힘을 아십니까? 당신은 단지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의 번영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신성한 사명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을 더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풍요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질 생명들, 당신이 일으켜 세울 가정들, 당신이 자금을 댈 꿈들, 그리고 당신이 일깨울 희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관대함과 의로움,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산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신의 안식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고 깊이 사랑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쉼으로써 당신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리듬에 맞추고 있으며 이미 오고 있는 축복의 넘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모든 친절의 몸짓, 모든 믿음의 행위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심겨진 씨앗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 펼쳐지는 걸작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번영과 목적,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확언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이제 쉬십시오. 로마서는 당신의 고난조차도 당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변화를 목격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간증의 시작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회복과 영광을 가져오실 수 있었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쉴 때 당신은 새롭게 된 정체성, 즉 자신감 있고 목적이 충만하며 번영하는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고 더 강하게 날아오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 지으신 그 모습으로 온전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는 재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 믿음, 그리고 신성한 영향력의 부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거룩한 빛,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는 광채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의 영이 감동을 느끼고 믿음이 깨어나고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777을 입력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당신이 일치되었음을 선포하거나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말을 나누십시오. 이 댓글창은 신자들의 모임이며 믿음이 배가 되고 기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여 이 믿음과 풍요의 여정을 함께 걷는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드림으로, 당신의 순종으로 그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드리는 모든 헌물을 그분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에 배가시켜 돌려주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안식은 물러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넘침을 위한 신성한 준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무게가 걷히고 새로운 힘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신성한 정렬 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혼란, 애씀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상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당신의 번영과 평화로 가는 지도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깊이 쉬며 하나님께서 당신 앞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돌파구는 꿈이 아닙니다. 신성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치유된 관계, 새로워진 힘, 그리고 내면의 평화는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약속들입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에 의해 비범한 소명을 위해 선택받았던 젊은 여성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신성한 은총이 당신을 모든 한계를 넘어 높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에스더처럼 당신은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일어나고, 이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빛나도록 말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 선택받은 자여, 지금 바로 그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거룩한 안식의 계절은 당신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은 비전의 연료를 공급하고 당신의 연민은 마음을 치유하며 당신의 믿음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함으로 높이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계심을 알고 평안히 쉬십시오. 이 신성한 안식은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워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시간입니다. 시편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조용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둘러쌉니다. 바로 이곳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